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네, 오늘 매운교회 마더와이즈 자유 사기 7과 복습할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유는 여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그리고 새싹의 원리까지 이번 주 진행했죠. 네, 우리 요절 외워보겠습니다. 1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3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4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5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6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7과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7과 새싹의 원리 중에서 새로운 성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접붙이기를 해서 네, 이렇게 가지에 접붙이는 그 작업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이가 이제 접붙인 곳이 생장점을 찾아서 성장하는 거죠. 새싹을 틔우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예, 우리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네, 감정과 이 사실을 계속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네, 우리가 나는 안 돼.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내가 기쁘다고 진리가 되고 내가 슬프다고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전히 진리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네, 이것이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공간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네, 기도에 관한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것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예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심으로 인해서,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남편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태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장소로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이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고 그것을 나누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니까 계속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재산, 소유, 재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당장 그거 그만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과 반대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고 점점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도들 안에서 역사했던 그 부활 생명이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하게 하고 반발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공동체성과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더,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셨죠. 상속자는 뭐예요?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손을 놓고 베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풍성하게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그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움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통해서 네,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새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입양 증서를 받았는데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욕심내고 우리 생각에 집중하고 우리 감정에 집중할 때 네,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입양 증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종은 두려워서 주인을 섬기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적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적힌 이 입양 증서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벌레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네, 우리가 뭐든지 막 먹어치우는 애벌레처럼 풍성하게 우리가 네, 알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요. 네, 계속 먹어가면서 우리 낡은 생각을 버리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예, 딱딱한 고치 안에 속으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멈추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단계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완전히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놔야 돼. 이 내 생각도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우리가 포기한,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집중할 수 있었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죠. 또 무서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몰래 몰래 숨어 있던 사람들이, 네,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자신들이 처음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네, 방언을 하게 되죠. 여러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숨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봤던 사랑의 양동이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양동이, 사랑의 양동이가 어땠나요? 어떤 것으로 채워졌어야 했나요? 네,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었나요? 자, 우리 사랑의 양동이가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 인정, 그리고 안정감의 담요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니까 사랑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가 한 거니까 인정해."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셨나요?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신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나의 영적인 존재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뭔가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동을 통해서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용납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정체성의 문제 하고도 연결이 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랑의 양동이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금메달로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했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겠어요? 가치 있는 존재니까 선택하셨잖아요. 자, 사랑의 양동이 중에 소속감, 정체성의 외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다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이 나의 사랑의 양동이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한테 다 말하고 있어. 다 알려주고 있어. 그 진리를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이면 내가 얘기하지 않지. 너희가 친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나의 소속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소속감, 이런 우리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단계인데요. 가지를 치고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겠는데요. 가지치기 뭐였나요? 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져가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가지치기의 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의 원리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가지치기 쳐내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 모습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가지치기 합니다. 자, 그리고 새싹, 가지치기 하고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의 모습이 죽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그 죽었던 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을 십자가로 가져가면서 그 부분이 죽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재구성돼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육적인 모습, 나의 어떤 화를 내는 모습, 나의 감정적인 것,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그 죽었을 때, 죽음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했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싹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육신적인 모습,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죠. 부활의 원리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승천의 원리.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천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살펴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보이지 않아.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내 방에, 네,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나는, 나의 영은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네, 하늘입니다. 나의 영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 때문에 괴롭으신가요? 힘드신가요? 너무나 화가 나시나요? 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나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자, 어떤 시선인가요?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그건데 내 눈앞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머지는 스치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영은 하늘에 앉아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통로로서 그 기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통로로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힘듦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나의 어려움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또한 사탄과 그 주관자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사탄을 이미 물리치신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속임수를 쓰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받는 환난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받을 큰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것은 종이 호랑이입니다. 종이 사자입니다.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그 믿음, 그 시각을 가질 때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뛰어나신 거죠 지금? 네, 예수님이 뛰어나신 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자로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누가 고발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말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나도 같이 소리치고 "그래 너가 맘대로 해. 너가 그렇지. 그래 내가 그렇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내가 또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하고 속상해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뭐. 넌 형편없는 엄마야. 너가 뭐 자유한다고? 말도 안 돼. 너가 지금 너 꼴을 봐. 지금 그게 말이 나와? 너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야. 너는 정말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 그만해. 이제 됐어. 그만해.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권리를 찾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정체성은 네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또 남편에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용납되고 완전히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인입니다. 네.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행위가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이 죄인지 너의 지금 생각과 너의 말 중에서 이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속상하고 뭔지 모르게 이상한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으로 분명하게 비춰 주십니다. 죄를 보여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네 해결되지 못한 나의 약함들을 보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창피해 또 그랬어.'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했죠.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정죄할 수 있다고요? 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너가 죄가 있어."라고 판정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으면 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네 그 죄가 네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올가매지 않는 거잖아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죽음의 죄로 인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죽음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분이 "내가 죄값 치렀어."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잖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버젓이 살아서 "내가 죄값 치렀어. 자, 내가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그 사탄의 말이 사탄의 거짓말이 절반은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너 또 그렇게 남편 마음 아프게 했잖아.
또 너가 지금 산통 다 깼잖아. 너가 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절반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맞는 거 알기 때문에 '맞아. 나는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래. 맞아. 그래. 그러니까 난 안 되는 거야.' 라고까지 가는 거죠. 반만 진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반만 진실입니다. 반은 거짓이라는 거죠. 반의 진실과 반의 거짓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를 짓고 육신의 길로 행했다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유의 길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이미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힘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배가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보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보배의 힘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끊을 수 있나요? 누가 끊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끊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킬지, 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킬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에다 고정시킬 수 있을지.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지?' 계속 내 생각을 반복하며 내 생각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면, 네, 육신의 생각에 고정시키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고정시키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계속 그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감정에 고정시킨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지? 어 이렇게 화가 나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 이 감정에 나를 집중시킬 때, 감정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그 감정을 계속 되짚어 갈 때 '이 감정을 어떻게 갚아주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분노가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 분노와 그 감정은 나를 죽게 만들죠. 네,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에 고정될 때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에 고정시킬 때, 내 마음을 계속 내 뜻에 고정시킬 때,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게 맞는데 내 의지, 내 계획 이게 맞는 거잖아. 왜 틀리다고 왜 이걸 모르는 거야? 도대체 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계속 거기다가 고정시키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시킬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평안하고 계신가요? 평안 선택하고 계신가요? 자, 육신을 선택하는 자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멸망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것만 계속 하나님 어디 계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음식과 옷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 목숨과 몸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 또 왜 옷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랍니까?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들에 핀 백합꽃이 바로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들의 백합, 들의 들풀이라고 할 때 이 아네모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의 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색. 홍포를 입는 거죠. 그 홍포가 이 들풀들 그냥 천지에 널린 그냥 아무렇게나 밟힐 정도로 너무나 널린 그 들풀들보다 아름다운 홍포를 입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갖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도 이 꽃의 아름다움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만한 그런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제대로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더 소중한데 너희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라. 내가 너를 더 아낀다. 새보다 들풀보다 훨씬 더 아끼기 때문에 새보다 더 먹일 것이고 이 들풀보다 더 아름답게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걱정은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염려했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는 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네,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자, 아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다기보다는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만큼 고통 당했으면 됐어. 더 이상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럼 내가 이걸 다 줄 수 있어. 그냥 줄 거야. 너희가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내일 뭘 먹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뭐 입어야 되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보면 다 얻게 될 거야. 일단 나만 보면 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손 잡고 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일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오늘 편안하게 자고 내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시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온통 육신의 일에 마음을 뺏겨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며 그를 통해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절망과 우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과 못 박히신 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세상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당신께 초점을 맞추며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제 삶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